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여러분 그 교회 다 다녔죠? 네. 이름이 뭐지? 맨 뒤에? 한기범. 기범이? 아 기범이었어? 네. 전에도 계속 나왔었지? 네, 그렇습니다. 앞에 친구 이름 뭐였지? 노은수. 노은수, 김병준. 김병준. 오케이. 다 나왔었었지? 네.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다 크루 근무라서 될 때만 오다 보니까 부모일 때는 못 나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오케이. 아무튼 만나서 되게 좀 이따 간식 먹으면서 같이 제 친구 아버지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제 친구한테 저를 만나러 왔었을 때 친구가 항상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친구 그거 필요 없다. 인생은 결국 가족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신 친구 아버지가 있었고요. 또 어떤 집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족 그거 필요 없다. 야 인생은 너 혼자 사는 거야. 나는 너의 인생의 결정에 다 존중하니까 너가 혼자 와서 혼자 살다가 결국 혼자 가는 거니까 너가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아버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좀 불편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냐면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만나고 와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어려움. 참 이 관계가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가정이 사실은 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혼율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혼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남남처럼 되어버린 가족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사실은 그냥 동호회 모임과도 되게 비슷한?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럼 동호회 모임이면 차라리 웃기라도 하지.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혼은 했지만 애는 낳지 않는데요. 왜냐면 내가 당한 상처를 똑같이 나도 줄까봐 무서워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결혼 생활이건 연애건 아니면 친구 관계건 이게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가 유지되는 건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풍성함의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애도 그런 게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하면 처음에 좀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잘 모르고 그래서 나는 신호를 이렇게 보냈는데 저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져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한 안정적이지 않은 시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바뀌죠. 그래서 최근에 여자친구한테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약간 어떻게 하면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욕구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채워줄까를 고민하다가 노래를 한번 불러줬는데 효과 만점. 그래갖고 오빠 설교 써야지 뭘 이런 걸 해줘 하면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 말투 속에서 너무 만족해하는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어떤 그 안정기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서로의 관계들 속에서 뭐가 어떨 때 서운하고 뭘 채워줘야 즐거워지고 이걸 잘 알게 되면 이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나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과정으로 오기 전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너가 그만큼 해줘? 그래 난 그만큼 해줄게. 그러니까 요 수준으로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풍성히 둘 다 풍성히 못 주면 결국은 깨집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깨지고요.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명이 어느 정도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잘 다루어주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유지가 돼요. 제일 베스트는 둘 다 서로를 잘 대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관계가 아주 만족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스펙트럼 와중에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인생은 혼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국가가 3 정도 걷으라고 하면 이 삭개오가 5를 걷어서 나머지 2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한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거들어 갈 때마다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시선이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거의 뭐 쳐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걸 견디면서 어떤 그 삶을 폭리의 삶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삭개오 밑에 삭개오를 따르는 똘마니들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우리 삭개오님 대단합니다 막 이러면서 어떤 그 삭개오의 평정을 유지시켜줄 나는 외로워 난 힘들어 사람들이 날 미워하네 근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날 좀 존중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 이것도 돈이겠지? 뭐 이러한 어떤 그 삭개오의 평정이 유지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모르겠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 사는 방식에 있어서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때 인생은 혼자가 아니야.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계시고 그 안에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사역에 너도 동참해라. 너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런 삶이 있어요? 정말 외롭지 않을 그리고 누군가 사랑을 꾸준히 주고받을 그런 삶이 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네요 라고 하면서 아마 삭개오가 돌이켰던 것 같아요. 돌이키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험한 것으로 해안같이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해 방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해안같이 행하지 말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요 말들은 이 험한 것은 주로 어떤 게으름 그 다음에 무의미 이런 것들도 뜻하지만 다른 본문들 속에서 어떤 우상숭배와도 비슷한 영역으로 쓰이거든요. 그러한 느낌의 단어고 허망함은 그다음에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어두워졌다라는 단어는 바울이 에베소서 속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2장에서도 사용하고 5장에서도 너희가 빛의 자녀니까 어두움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어두움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5장 1, 2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모습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어떤 인생의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겠죠.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마음을 열고 저 사람한테 다가갔는데 저 사람은 날 싫어해요. 오히려 내가 잘해준 것 같은데 나한테 모욕을 줘. 그럴 때 인생은 혼자 사는 건가? 결국 홀로 있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맥락들 속에서 로마서 21장에서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바울이 자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인생은 보니까 다 혼자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건물의 어떤 부분들로서 서로 연결되고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모습,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스럽게 채워주고 충만해지고 따뜻해지고 이 모습들의 어떤 그 바울이 사역 이야기를 딱 해줬을 때 그런 게 어딨냐, 인생 혼자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인 것. 이 세 번째도 비슷합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떤 완고함, 모름, 부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전에는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다가 포기한 상태인 거예요.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결국에는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바울은 그러한 이방인의 네 가지 모습을 담지 말고 20절, 21절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어떤 그 당시에 통용되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전승에 따라서 그것들을 보고 배운 이 사람들한테 권유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예수를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인 다양한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녹색당에 막 가입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실 물을 내릴 때 한 번에 절대 안 내려요. 약간 누렇게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립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계속 이렇게 물을 한 번에 내리면 물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그런 것들을 일일이 관심을 갖고 시행할 만큼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온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정말로 그 집단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처럼 바뀝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가 눈에 그려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가면 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건축이 저희가 집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갖고 집을 되게 어떤 적정한 가격에 어떤 배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으로 통해서 뭐 회사가 대출을 더 많이 땡길 수 있고 뭐 그런 장점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떤 그 안에는 분명히 투기라는 폭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연대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마을을 만들어서 모여 살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이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아 또. 그리고 같이 만나면 좋아, 즐거워. 그리고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만큼 관계가 무르익어서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갖고 마을을 만들어서 같이 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때 건강하고 아름답게 교육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깨어져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품고 사랑해 나가고 하는 모습으로 진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리게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삶의 의미, 그리고 행복,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간 멈춰서 있는 부분부터 이제는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그리는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기도 하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막 이루어내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헌병 크루기 때문에 고정적인 참석은 어렵겠지만 이제 셀을 만들어서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연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다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탁월한 임상가예요. 정말로 바울이 사람들을 교육했던 부분들,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밤낮으로 3년간 눈물 흘려 권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이게 평정이 깨져갖고 막 힘들어하고 진짜 나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한테 바울이 열심히 다가갔고 옆에서 3년 정도 코치해주고 막 이야기도 해주고 우쭈쭈도 해주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보일 때마다 따뜻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풍성하게 막 주고 야 너 소중해 야 너 이런 것도 잘해 너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우쭈쭈도 막 해주면서 잘 키워놓고 그다음에 그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동이 일어나야 되냐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막 이러한 뉘앙스를 풍길 때 야 그런 거 아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얼마만큼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연마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진짜 다르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좀 느껴지는 게 와 이런 게 맛있는 삶이구나. 정말로 그러한 풍성한 삶을 저희가 누릴 때까지 같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또 바울의 언어로는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가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며 그 안에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는 더 생명이 넘쳐가는 그 사역 안에서 저희가 함께하고 동역하고 저희가 먼저 변화되어서 저희가 먼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풍성한 삶이 저희 입술이 자연스러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며 거기에 감명받고 또 그렇게 살기 원하는 저희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